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선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가족, 가정, 은혜가 가득한 회사, 은혜가 넘치는 교회, 또 은혜가 가득한 사회와 국가. 어때요, 여러분? 그냥 저절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죠. 행복해지죠. 얼마나 귀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은혜가 넘칠지어다, 가득할지어다. 이것처럼 정말 사람에게 안정감과 평안을 주는 귀한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하를 막론하고 즉시 지옥으로 바뀝니다. 은혜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느냐, 율법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정말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인생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세계관으로 살아가느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냥 모든 것을 은혜로이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분이 뜻대로 모든 걸 결정하시는데 그분은 가장 은혜로운 분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세상에 이처럼 은혜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생명의 시작,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가고 유지되는 과정도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렵게 태어나서 은혜 없었으면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공로가 있고 노동한 대가로 여러분 우유 받아 먹었습니까? 젖 먹었습니까? 그죠? 그냥 거저 은혜로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것 오직 은혜입니다. 인간의 공덕이나 능력이나 업적으로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은혜의 세계가 열려 있을 때만 우리 같은 죄인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첫 번째 편지, 신약 성경의 처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큰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 은혜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은혜의 근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결국 은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피조물의 존재의 근원적인 힘, 내가 존재하게 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골로새에서 바울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를 힘입어서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의 그 유명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권세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유지되는 건 뭐예요? 그 안에 견고히 서는 거는 예수님 안에서만 존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존재케 하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창조된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것도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의 모든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 사함을 받고 얼굴 들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 행한 대로 갚으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지금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살피시고 그대로 폭로하시고 징계하신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죠. 골로새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투성인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구원도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가장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도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됐을 때도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된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은혜만 있으면 최악의 상황도 최고의 순간으로 바뀝니다. 은혜가 지배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에베소서 2장 5절 7절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하시면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 세대의 은혜를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또 희망이 없는 자에게 무한한 가능성으로 하나님이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의 출발점이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풍성한 것이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다 마련해 주신 놀라운 은혜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철저히 생각할 건 뭐냐면 은혜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이걸 꼭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나눔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뭐요? 있을지어다. 자,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자기는 폭행자이고 반역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는데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변화된 거잖아요.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오늘의 이렇게 구원을 이룬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는 나누어야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내가 체험했으면 반드시 그 은혜는 흘러가야 해요. 여러분, 은혜의 세계를 체험했으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그 시스템 안에 사는 겁니다. 가치 체계도 사고방식도 은혜로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이 빨간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죠. 파란색 안경은 파랗게 보이죠. 그리스도인은 은혜라는 안경을 끼고 모든 사람, 사건을 봐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안경 다들 쓰고 가셔야 돼요. 은혜 안경을 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완전히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세상이 다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너희에게도 있을지어다 라고 외치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삶을 사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어디로 도망가죠?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신데 애굽에 가면 애굽에 신들이 많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기까지 못 따라올 줄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인신매매하죠. 바로에게 바치죠. 하나님께서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낳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바로의 애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죠. 바로를 무섭게 책망하고 선지자다. 아브라함이 너 기도 안 해주면 너네들 대가 끊길 거다. 사라에게 손대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놀라갖고요, 왜 나한테 속였냐고, 너 왜 거짓말했냐고 혼을 내면서도 죽이지도 못하고. 왜? 하나님 무서워서. 사라가 부끄러움을 당한 줄 알고 미안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물질을 줘서 아브라함을 다 내보냅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는 뭐예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창세기 13장에 가면은 롯의 그 짐승과 아브라함의 짐승이 같이 있을 수가 없을 만큼 소유가 많아져 버려요. 그러면 굶어 죽을까 봐 동냥하러 갔다가 거부가 돼서 나온 것은 은혜죠.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만 신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모든 신들 위에 가장 위대한 신이고, 거지로 가도 하나님이 부욕해 할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내가 은혜로 사는 거구나. 내 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를 확실히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롯을 딱 만났을 때 더 이상 이제 같이 살 수가 없을 만큼 많아지니까 뭐라 그래요?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뭐요? 은혜 베푸는 거예요. 아니, 삼촌이 먼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 마음대로 해라. 네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신다.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 거죠. 자, 13장에서 그러죠. 14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고대 근동에 세계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자기 집안에서 길이온 사병이 318명이었어요. 얼마나 거부가 됐으면 거지같이 맨날 아버지 밑에서 살던 75세의 노인이 얼마나 부자가 됐으면 자기 사병만 318명을 키웠었겠어요. 이 사병을 이끌고 롯을 구하러 그 연합해서 연합군 승리한 데를 홀로 추격해갖고 끝까지 담에서 호르는가 뭐까지 가서 롯도 구해오고 그 소돔과 고모라와 그 밖에 다른 진영에 있던 패배한 포로들을 다 사로잡아오고 노략물을 다 뺏어옵니다. 이 뺏어오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이 축복해 주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그에게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사람만 구해준 것도 너무 고맙다. 그 노력한 그 모든 물건은 너 가지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는 줄 아세요? 시로락이 하나도 안 갖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인간이 호의 베풀었단 말 듣기 싫다.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 줘버립니다. 고대 근동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노략물을 왜 남 다 줍니까? 뭐예요?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 왜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전쟁에서 지켜주시고 내 조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더 무엇을 바라냐?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라.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계산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너무 넘치니까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한테 있는 건 족하다. 자꾸 은혜를 베푼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의 세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고대 근동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은혜를 서로 주고받으면 은혜가 여전히 은혜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회사를 그렇게 운영해야 돼요. 직원들을 그렇게 대해야 돼요. 이웃을 그렇게 대해야 돼요. 그럼 이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냥 공허한 종교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세상의 가치관에 절여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은혜를 받을 줄은 모르고, 은혜를 되갚을 줄은 모르고, 은혜를 다른 사람에 흘려보낼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만 은혜가 있을지어다예요. 그냥.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의 물줄기가 내게 흘러 들어왔는데 그걸 나에게서 딱 맞고 흘려내버리지 않으면 고여서 썩고 교만의 재료가 되고 사악하게 되고요. 상대편에게까지 그렇게 오염된 물을 베푼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게 은혜 베푼 사람에게 다시 고백을 해야 돼요. 당신에게도 은혜가 있을지어다. 당신이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당신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에게는 어떤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아도 적어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으면 피차간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값없이 받은 은혜 앞에서 정말 은혜를 썩게 만들고 은혜 대신에 율법적인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복음주의를 외치면서 사람을 정죄하니까요. 도대체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지금 제사장의 교인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나의 은혜가 필요한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족에게, 회사에, 교회와 세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생명을 가능하게 했고 그 은혜가 구원을 가능하게 했고 그 모든 것을 유지하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지금 유지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그래서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야 되고 우리가 서로를 은혜롭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은혜의 목적입니다. 은혜의 목적은 우리 주. 그렇죠? 우리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죠. 우리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주님만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거 믿습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받은 것을 그분의 것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자, 모든 것이 주님께로 은혜로부터 받았습니다. 존재도 구원도. 그러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자신을 높이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생색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드러내야 돼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 것은 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내 능력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받은 내 주님의 은혜를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깊은 마음을 품고 은혜를 베푼다면 돌아오는 반응이 배신이건 악의적인 반응이건 상처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뭐 내 거를 줬어야 내가 상처를 받지.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엄청나게 준 그냥 흘려보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은혜에 대해서 무례하고 못되게 반응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그건 예수님에게 못되게 구는 거랑 마찬가지니까요. 여러분, 자기는 주인이신 예수님께 받은 것으로 심부름만 했을 뿐이에요. 그건 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우들이 그래요.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선물도 사랑 베풀면서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저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께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어때요? 멋지죠?
그것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목적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상처를 받음도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인간적인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은혜가 율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느새 은혜 베풀면서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해놓고 속으로는 돌아와 줄지어다, 감사할지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은혜가 아니라 딴 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율법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자기 것으로 은혜 베푼다는 착각하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며칠 전에 대구에서 목회자 한 분이 교수님 했다가 이제 목회를 하시고 개척을 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연세 많은 장로님이, 은퇴한 지 한참 된 장로님인데,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자기가 그동안 교회에 하는 헌금을 달라 그런대요. 그래갖고 법에 고소를 했대요. 헌금 돌려달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헌금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 그냥 은혜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 것,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헌금인데 어떻게 그걸 달라 그래요? 그래서 고민하더라고요. 계속 저렇게 괴롭힐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원칙이 깨진다고.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헌금 돌려달라고 절대 하면 안 돼요. 꿈 깨세요. 그게 목적은 아니고 지금 농담으로 한 이야기입니다만, 교회가 이렇게 병들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은혜의 주되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거에 대해서 너무 인식이 없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 그래서 여러분, 교회 헌금도요,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드린 헌금, 이런 표현하는 것은 지독할 정도로 인본주의적,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은혜를 베풀고 덜 미워하고 시험에 안 들려면 은혜의 주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높여야 돼요. 은혜를 받은 것도, 은혜를 베푸는 것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더 많이 헌금했으나, 더 많이 봉사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라. 은혜로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할 때 모든 인간적인 단점들과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각자의 은사를 활용하여 유대한 삶을 살도록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기와 분쟁 없애야 합니다.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소유권, 주재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고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이 어떤 형태든지 은혜를 받으며 은혜를 누리며 은혜의 세계를 확장하는 데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